요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또 자신의 그 자화상에 대해서 좀 단단히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성형외과 의사가 어, 요즘 들어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자신의 과거 사진, 그러니까 수술을 다른 데서 실패를 하고 이제 오셔서 내가 전에는 이런 얼굴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얼굴이 실패했다, 망했다, 이런 뜻으로 그 사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증명사진이나 또 요즘 뭐 유행하는 AI 사진인가요?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와서 자기 전 얼굴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형외과 의사는 얼굴을 보면 이제 대강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 사람의 전 얼굴이 보이니까 도저히 이게 이 얼굴이 아닌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얼굴이라고 그렇게 우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얼굴이었는데 그 전에 잘못 사람이 손을 대서 그 의사가 손을 잘못대서 지금 이렇게 망했다고 막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이거는 견적도 안 나오고 손을 대봤자 욕만 먹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성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뭐만 그렇습니까? 또 주민등록 사진도 AI 사진으로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증명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증명사진 찍을 때 찍고 난 후에 그 사진 그대로 이렇게 증명사진 쓰는 사람 없죠? 네, 나는 됐으니까 이게 내 증명사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얼굴도 깎고 얼굴도 하얗게 바꾸고 막 눈 위치도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증명사진이 자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얼굴을 보지만 자신의 진짜 얼굴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하는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아, 현대인들이 자신의 얼굴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기도 하는구나. 또 그걸 자기 얼굴이라고 믿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타인으로부터도 많이 속습니다. 요즘 지난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사건들이 뭡니까? 아시죠? 네, 그 사기 사건, 사기 결혼 사건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그 정상적인 사람들의 결혼 관계에 벌어지고 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믿었을까?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인데 왜 믿었을까?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이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기치고 잘못된 그 그릇된 길을 제시하는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말발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상대방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약할 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마음을 그들이 이용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다른 말로 미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약점을 누군가 그것을 교묘하게 건드려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만하죠. 사기로 이끌어갑니다. 눈속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삼기 위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둘 다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망하는 길에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가 믿은 복음은 그렇지 않죠. 그 행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에 갖고 있는 이 환상을 걷어내고 우리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직면시키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오히려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그 자아들을 발견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도무지 다르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맞도록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아드님 때문에 너무 속을 썩어서 이제 전사님하고 신방대원들하고 같이 가서 위로를 했어요. 참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또 이런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권사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 신방에 가서 그 권사님을 위로한 게 아니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고 하길래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무시하는 이야기로 들렸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신방을 받을 때만 해도 감사하고 기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신방대원 중 한 명이 좀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야,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들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 말 자체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대화 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위로해드렸던 그 말씀이 진실하게 들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겁니다. 은혜도 받았고 또 마음의 평안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이냐 진실 게임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근데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속고요. 또 타인에게도 참 속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재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종교개혁주의의 진정한 의미예요. 종교개혁주의라는 것은요 1517년 그러니까 5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에 마틴 루터라는 한 사제가 비덴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 그러니까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99가지의 잘못을 그 성당 문에다가 붙이면서 시작된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그리고 연옥교리의 공로사상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가톨릭이 당시에 사제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부패 속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그 반박문을 통해서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다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95가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합치면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큰 명제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그리고 가톨릭으로부터 나온 개신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신교라는 말 속에 바로 개혁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혹은 리폼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현재 교회에 대해서 진리는 붙들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항상 붙들되 교회는 항상 개혁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신교라고 우리 기독교를 부르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원래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성도는 항상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그 깊은 시작이고 사상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말씀에도요, 구약에도 이러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선대왕이 우상숭배로 일찍 단명하게 되죠. 그리고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그나마 좀 작은 정도의 나라가 남유다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왕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각 지역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에 우상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섬겼죠. 자녀를 바치는 몰록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기에서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일들이 바로 그 예배의 장소에서 일어났거든요. 바로 그때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비추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전을 개보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그 요시야 왕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렇게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부터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개혁, 또 이 요시야 왕이 했었던 그 개혁, 그리고 종교 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함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성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백성은 우상에게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제 개혁이라는 그 기치 아래서 과거에 했었던 습관들로부터 철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종교의 개혁들을 일으켜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발 시민이 일어나거든요. 반항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절부터 2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는데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지금 현재 닥친 환란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지금 남유다밖에 안 남았는데 주변의 강대국에 이제 쉽게 정복되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었을 때 이 환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는가? 바로 요시야 왕이 그런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이방 신상을 다 철거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요시야 왕이 다산 여신 아스드럽과 이방 신상을 없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4장 1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며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백성이 하는 변명이에요. 우리 과거의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한가운데서 그 성전 한가운데서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던 이유고 우리가 복을 받았던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하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그 말을 오히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처한 것은 그것 때문이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고 비추어야 하는데 잘못 비추는 거죠. 핑계거리를 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듯이 메시지가 불편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니까 그 말씀의 양심의 찔림이고 괴로움이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건요, 설교자인 저도 예외가 되지 않거든요. 설교자인 저도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전해야 할 만큼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늘 마음속에 찔림과 괴로움 속에서, 그리고 결단 속에서 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렇게 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잘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의 말로 들은 거죠. 메신저를 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냉정하게 조명하고 비출 때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장 11절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요시야 왕이 그 말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현실을 비춰본 겁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화가 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애통한 일이나 국가적인 큰 재난이거나 장례식에서 했었던 행동이죠. 자신의 옷을 찢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심령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히려 말씀에 자신을 비치고도 변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의 경고를, 그것을 심각한 자신의 상태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또 그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양심을 가볍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500년 전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둔감해진 상태로 그러한 범죄들을 저질렀던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 많은 죄들을 자행하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고꾸라져야 되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성도, 그 비추는 교회가 바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는 성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합니다. 2절 말씀에 모든 말씀을 읽어 그 자리에 무리에게 귀에 들리게 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모든 무리 백성들에게 들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반응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는 가만히 있으면 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전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다해서 왔다는 겁니다. 또 믿음을 지키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많은 의지와 많은 노력, 심지어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웠던 싸움이라는 겁니다. 달려갈 만한 힘든 길이라는 거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다, 믿음의 싸움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운 멸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내가 믿으며,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들을, 나의 중심을 판단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 칭찬할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지금 싸우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싸우며 달려가고 있으며, 그렇게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성도는요,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싸움을 해야 하고요, 또 숨이 턱까지 차오르겠지만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속하고 다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성도의 길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결국 직면하고 부딪히고 이기고 극복해야 될 길만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시발점이었던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덴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그 반향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톨릭은 그것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많은 지도자들을 화형시키고 교수형시키고 또 교회로부터 내쫓고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욕구가 강해지고 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됐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당시의 황제 찰스 5세가 그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당신이 썼었던 95개조의 반박문을 부정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며 그를 소환하죠. 당시에 소환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에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죠. 그렇지만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신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옳지도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가죠.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의 결단을 적어서 쓴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바로 방패와 칼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이 찬송의 고백을 하며 죽음을 앞둔 그 사지로 나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고 개혁하는 성도예요. 그리고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은 앞서 말했듯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개혁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중심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결국은 돈 때문이 아닐까요? 권력 때문이 아닐까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교회의 재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안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비추어 보고 이것이 바로 가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개혁해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약자에게 문이 열려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 마치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것처럼, 또 괜찮은 인생이 모이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옳았을 수 있지만 현재에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책찍질하면서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과거에 한번 받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일매일 사모하고 매주 사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다고 지난주에 추억에 갇혀서 그 은혜를 현재까지 끌고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바로 과감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4절부터 8절 그리고 그 한 장 전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혁했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4절은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이 있는 그릇들을 다 꺼내가지고 완전히 다 불사릅니다. 5절은 과거의 우상을 분양했던 그 제사장, 거짓된 제사장들을 싹 모아서 쫓아내요. 6절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꺼냅니다. 그리고 기드온 신학가에 불사르고 그 모든 가루를 다 빻아서 평지의 무덤에 뿌립니다. 7절은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아있는 남창의 집을 허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드렸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단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 성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에 바로 우상 숭배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바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끝입니까? 남창의 집, 그러니까 종교적인 음란의 행위를 하는 그 남창의 집이 바로 그 성전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지만 그 성전의 한쪽에 한가운데에 바로 이 아세라 성과 같은 우상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한가운데 음란의 그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박혀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란의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음란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결국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고 청소년들을 보고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예전에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들을 얻거든요. 여기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그런 음란한 문화들과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흡수하거든요.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마약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의 청정국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 주부들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억지로 바꾸게 되는 상황에 놓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세워진 그 우상을 뽑으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슴의 중심에 있는 그 음란의 죄를 쫓아내라고요. 23장 25절은요, 바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5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요시야의 개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았던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평가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교회의 영향력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바꾸는 성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참한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성도들의 방황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교만하여 돌이키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500년 전 부패했던 교회를,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치의 대결의 장이었던 교회, 권력자와 지도자와 도덕 지도자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버려 권력 다툼에 빠져있던 그들, 성직을 매매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불쌍한 영혼들은 외면당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교회에 소외를 당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들 모두를 향하여 무한의 사랑을 또 무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딱딱하고 견고한 자신의 성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들,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와 오늘이라는 글인데요. 그 글에 이런 결론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죽어가는 교회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사회까지 변화시킨 말씀의 회복운동이다. 교회는 부정부패로 신음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살아 숨쉬는 심장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등불이요 희망이다.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만큼 한국 교회의 부패 지수도 높은 절망적인 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언제나 교회 속에 남아있다. 종교개혁 시대처럼 오늘날 말씀으로 개혁하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심장이 되길 바란다.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